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강박적으로 이 구조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텍스트가 어떤 구조로 이렇게 짜여 있는지를 자꾸 막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뭐 억지로 발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텍스트 안에 숨겨놓은 그 메시지를, 구조를 발견하면서 좀 메시지를 많이 좀 찾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다가 좀 보겠지만 처음 성경을 딱 열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멘트와 함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저는 이런 그 여러 패턴들로 이렇게 딱 보여져요.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빛을 불러내셨을 때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그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불러내는 족족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3절에 불러내시고 그리고 빛이 바로 응답하고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낮으로 불러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내셨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이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아래의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가운데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이 그대로 부르는 그대로 되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라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고 그대로 실행이 되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멘트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대로 되었다. 부르고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핫한 프로그램, 요즘은 아니고 조금 이제 지나긴 했지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거를 요즘 보면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전체 성경 전체의 그 창조 이야기하고 좀 연관을 시켰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안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코레오그래피. 안무라는 게 그 댄서들의 춤추는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나 그런 역할들을 정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이 창조 세계의 각각의 자리에 달과 해와 어둠과 빛과 그리고 바다와 땅과 하늘과 각각의 창조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처럼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저는 이런 그 댄스 경연대회의 이 안무라는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티스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기제들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해서 안무가처럼 하늘, 땅, 바다라는 그 뭐 댄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기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도록 각자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이제 이런 장면들을 좀 건조하게 기록했다면 시편 104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104편을 보면은 시편 104편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좀 은유법이잖아요. 그죠?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하늘을 커튼 치듯이 치셨다. 되게 시적이잖아요. 그리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를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정하셨는데 물이 산 위로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도망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의인법이라 그러나요? 비유법. 그래서 이런 모든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어떤 기질이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이 천지 가운데서 펼치지 않으셨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4편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안무가가 그런 창조적인 어떤 역량을 펼쳐서 댄서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꽃이라는 존재로 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각각의 공간들을 만들고 그 공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생물들의 이름은 누구한테 위탁을 하셨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위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셨다. 창세기 1장에 부르셨다는 전부 그 공간들에 대한 부르심.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그 공간들을 채우는 생물들을 부르는 것은 아담의 어떤 역할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패턴은 만들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생물의 이름이 되고 그것이 존재로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그 네이밍의 영광스러운 창조 작업을 하나님이 전부 아담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도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창조라는 그 불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창조 세계에 펼치시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댄서 하나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안무대로 춤을 못 춰. 나는 이런 안무에 내가 이제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그 크루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또 안무팀을 하나를 결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역할들을 사람이 자기가 대신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은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에서 아담에게 주신 역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각각의 공간들과 모든 생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아담은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어떤 안무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 어떤 탈퇴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창조 세계가 전부 자기 자리에서 각각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안무가가 될 테야. 나는 정해준 자리에서 춤추는 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 일들을 이제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뱀이 속인 거죠. 네가 그 창조의 역할을, 네가 안무가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다, 카라라는 말이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공간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담이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또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세계가 응답해서 실제가 되었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모든 생물이 응답해서 그 존재가 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여기서 아담이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래요. 3장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그냥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오지만, 계속해서 내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계속 부르셨을 거예요. 그때는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냥 대답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애들 부르면은 야 어디 있어? 부르면 나 여기 있어. 자기가 어디 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혼날 일을 했다 그러면은 괜히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뭐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꾸 막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대답이 딱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담을 부르시는 것과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친근하게 들리지 않고 두렵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역할에서 배제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판이 깨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람들이 망쳐놓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뭐 나도 그냥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판을 새롭게 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를 계속해서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의 판을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12명 정도의 멤버가 있는 댄스 팀이라고 합시다. 근데 한 명이 나가서 내가 새로운 댄스 팀을 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팀이 어떤 그런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연습들과 어떤 동선들과 그런 어떤 짜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팀이 해체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멤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어떤 새로운 그림들을 계속해서 리뉴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계속해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어떤 그런 판들을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또 창조 무대를 준비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100세의 아이를 얻고 이 아이가 새로운 어떤 또 하나님의 창조 무대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 땅을 축복하는 그 복이 되는 어떤 그런 씨로서 키워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 왜 부르지? 나를 왜 또 부르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힘내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답은 내가 여기 있다, 힘내니, 이 표현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뒤에 또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도 힘내니 뒤에서도 힘내니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자기가 자기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해는 해의 자리에 있고 빛은 빛의 자리에 있고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있고 땅은 땅의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물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도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안무대로 움직이는 무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그 무대를 자꾸 벗어나서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어떤 뜻에 상관없이 움직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자꾸 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새롭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 중간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22장 7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했던 그 힘내니라는 표현을 지금 아들한테도 힘내니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고 제가 구조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떤 좀 볼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서 그냥 어떤 멋진 대답을 하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밀당과 계속해서 어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와중에서 100세의 아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또 믿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을 2번씩이나 벌이고 그리고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의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내 씨로부터 날 아이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이제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또 나중에는 엘리에셀을 또 생각하고 또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을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간적이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과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인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런 인생의 그래프를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평안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 과정이 있었을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동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보였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고
내가 뭐 버섯섬으로 뭐 이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십 년간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심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이후로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들을 실현시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안한 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했지만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뭔가 어떤 다른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알아서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도고 지금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세계를 다 불러내신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존재가 피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갈 그 창조의 파트너로 누군가를 어디선가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대되고 그리고 그 초대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무대를 저는 경험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현재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1988 응답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1988년도가 응답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그 계획들로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을 불러내셨을 때 빛이 되었고, 땅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고 하늘이라 부르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창조 무대를 만들어 가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불러내셨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또 바벨론으로 팔려갔어요.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셔서 또 새롭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새로운 판을 꾸미시더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하다가 안 되면 접잖아요. 포기하고 때려치우자, 관두자. 근데 하나님은 되게 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시는 것,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손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으니까 언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시작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몰라요. 많은 또 뭐 풍랑도 만나겠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불러내신다는 거는 이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이
흐름 가운데서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사람들의 그 어떤 결과들을 우리는 계속 축적된 이야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 어떤 숫자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확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을 맺으실 것을 저는 좀 믿고 있거든요. 아이 하나를 키우더라도 이 아이가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얘한테 관심을 보였으면 갑자기 막 성적도 오르고 애가 막 착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 이 중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없지만 아이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아요? 그 막 이렇게 막 눈에 띄게 이렇게 막 변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어떤 피어났구나, 컸구나, 성장했구나. 그렇지 않던가요? 아님 말고 이 영광스러운 무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공간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최고의 아티스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또 새롭게 이 공간에서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